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푸른 숲 교우 여러분,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8월의 첫 주인데 무더위, 폭염, 열대야 이런 말들보다는 온종일 장맛비 이야기입니다. 많은 비 가운데 염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저희들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8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거룩다 구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새라도 늘 은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오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쁨 중에 찬송하며 또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사오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나날 동안 매일매일 어려운 일을 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오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주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일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았던 순간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감싸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온전하여진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왔던 나그네를 대접하며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상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하오나 각각의 형편에 맞는 그 어려움들,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 채워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서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입니다. 제가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좋아하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뭐 데미안 이런 걸 읽으면서 대단하다. 수레바퀴 밑에서 읽으면서는 저의 신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 헤세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인도 선교사의 아내였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헤세의 아버지 요한 헤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인도 선교사의 아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개신교 목사의 아내로 이렇게 살게 되죠. 아마 헤세는 어려서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뭐 국가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라틴어도 배우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신학교는 뭐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였으니까요. 그런데 뭐 중간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레바퀴 밑에서 애가 한스처럼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저 이렇게 도제 노릇, 손으로 하는 노동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소설은 굉장히 좀 구도자적인 또 종교적인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달타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뭐 부처의 이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시달타, 고다마 시달타. 근데 그 시달타의 이야기, 물론 뭐 부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구도자의 이야기죠. 시달타라고 하는 브라만 계급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죠. 용모나 이런 것들이 수려해서 그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도 좋은 현자가 될 거야, 좋은 브라만이 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그 계급이 있잖아요. 4가지 계급이 카스트 제도처럼. 그래서 브라만이 최고의 위치인데 좋은 브라만이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 시달타는 자기 인생을 좀 깨달아 보고자 고행, 명상 뭐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사문이 돼서 일종의 그 스님들이죠. 출가를 결심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뭐 모라의 경지, 자기를 잇는 그런 경지, 해탈의 경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누려보려고 시달타도 많은 고행자들처럼 애를 쓰는데 결국 그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친구들은 그때 당시 생불이라고 일컫는 뭐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자기는 나는 이게 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스승이 되고 깨달으려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고행이나 명상 가운데 어떤 인생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실 세계 속에 오히려 진리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현실의 세계 속에 뛰어드는데, 그러다가 카말라라고 하는 뭐랄까 파무파탈? 화륙의 여자? 뭐 하여간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돈이라면 그저 아주 표독스러운 사람으로 돌변하기까지. 그러니까 시달타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황금세장 속에 있는 황금새를 집어던져 죽이는 꿈을 꾸거든요. 꾸고 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죠. 그리고는 이제 무작정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벳상홍도 만나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카말라하고 사이에 난 아들도 만나고 또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뭐 인생의 어떤 뭐랄까 비애를 느끼고 뭐 잘해줘도 아들이 아주 건방지고 버릇없는 나중에는 이렇게 도둑질까지 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시달타가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자녀 키우며 속상해하고 또 돈밖에 모르다가 또 서로 뭐 미워하기도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소리치고 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곳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어느 종교나 또 저희들이 무슨 어떤 구도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깨닫기까지는 자기 어떤 명상, 고행 혹은 뭐 이렇게 돛 닦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가르침에서는 많이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가 말하는 고행이라든가 뭐 이슬람교 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들, 뭐 우리 고대 이스라엘에도 뭐 그런 율법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신에게로 혹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게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구도, 즉 도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오늘 기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언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기도원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 기도원 성서도 있고 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좋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일대기를 이렇게 사사기에 그려진 것을 읽어보면 사사기 성경 기자는 결코 기도원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웅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그가 좀 온전한 길을 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말년에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마치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미스테리한데, 그러나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닮아 있는지도 몰라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고,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어떤 그런 종의 모습을 한면 보였지만은, 그러나 또 그 시절이 지나가면 여전히 다시 옛사람으로 회복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는 우리가 다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뭐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결심하지만은, 우리들은 뭐 기도원 같지는 않아서 말년이기는커녕 그냥 예배가 마치면 바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타서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강국인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침략해 옵니다. 13만 5천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데리고 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파랗게 질렸습니다. 결국은 조공을 바쳐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가 싸우다 다 죽는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지도자로 뽑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곁길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자 나와라, 자원자를 받아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3만 2천 명이 자원에서 온 것 같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인데 모두가 다 나가도 부족할 숫자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전쟁에 이겼다 하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데리고 가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데리고 가면 된다. 내가 아니라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 먹는 것을 보라 그래요. 그런데 300명은 움켜쥐고 물을 먹고,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가운데 32,000 가운데 22,000은 돌아가고 10,000명도 부족한데 이 10,000명 가운데서도 물을 먹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9,7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아유, 주일학교 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났던지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그때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아주 대단한 연기자들이셨잖아요. 얼마나 그저 과장된 몸짓으로 저희들에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어렸을 적 영웅이야 당연히 뭐 김유신, 이순신보다 훨씬 더 기드온이 싸움도 잘하고 영웅인 줄 알았죠. 예, 하여간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00명을 택했습니다. 용사겠죠. 하나님께서 무려 13만 5천이나 되는 대적을 대적과 싸우려면 얼마나 용기 있는 자들을 구했겠습니까? 날래고 싸움을 잘했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 보면 움켜서 물을 먹는, 그러니까 딱 경계의 눈초리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래서 300명,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당 100의 정예들로 뽑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뭐 반려견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개를 사랑하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들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켈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개. 오늘 개처럼 움켜쥐었대잖아요. 저는 어려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계심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먹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경계하고 준비하는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거기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 개처럼 도대체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촐랑대는 사람들이었겠죠. 사건의 어떤 진중함도 모르고 장난도 치면서 푸푸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에도 보면 개는 화를 돋우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불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개가 좋은 모습이 아니죠. 또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 이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은 개 같다고 하잖아요. 자기 처지를 빗대서 죽은 개 같다. 그러니까 오늘 개처럼 이렇게 물을 떠먹었다는 게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망스럽고 뭔가 좀 촐랑대고 장난기 있는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요즘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제자 뽑는 이야기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지만 누가에만 있는 특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복음 또 혹은 요한복음의 제자들 이렇게 부르는 장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를 사도로 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명단을 보세요. 베드로라 이름 주신 시몬,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들이에요.
마태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세리였잖아요. 가룟 유다 열심당, 젤로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별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의미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뭐 이런 부자나 혹은 학자 혹은 뭐 그때 당시 백성들의 어떤 그 존중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서기관, 율법사, 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잘 이끌었나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한 주목할 만한 뭘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위한 준비나 교육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예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는지, 사도로 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뽑으셨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봅니다. 뭐 다말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감추고 싶은 사람이죠. 라합이니. 근데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다윗의 족보 속에는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순결한 사람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말입니다. 자기 혈통이 왜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에게 이어집니까? 놀랍죠.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누구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 누구를 통하여서의 누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야보다는 모범생에게 칭찬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꿈에라도 뵐 생각이라도 한다면 아까 헤르만 헤세의 시달다처럼 뭔가 내가 인생에 고민을 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뭐라도 좀 고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혹은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좀 명상과 수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꿈이라도 꾼다면 우선은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우리 유교의 가르침처럼 수신제가 외치고 평천하는 것이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외관상 준비가 잘 된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부르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혹은 눈먼 거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죄인들을 만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즉 예수님의 하나님은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떠어떠야 해야 되는가? 남들보다는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는 선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수행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면면을 보면 오늘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 용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볼품없고 별로 주목할 만한, 별로 성품이나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장사미사, 필구필력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먼저는 저나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근사한 사람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을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정반대죠. 못나고 순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왜?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능력 이만하면 됐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자고함 가운데, 교만 가운데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겠지만,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 용사들과 같이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개에 비유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자조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래 너 잘났다, 뭐가 굵다고 하잖아요. 참아제가 못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네가 최고다 말이야. 네가 가장 지혜롭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마치 남을 이렇게 비꼬듯 던지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이 왜 개에 빗대어서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의 특징을 설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에 빗댈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버려야 될 사람, 절대로 전쟁에 함께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입혀서 전쟁에 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스스로가 무엇 했다고 할까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를 읽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헤세가 아니고 시달타가 말입니다. 물론 작가는 인물을 창조해내니까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정반대의 길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죠. 시달타가 나중에 이 강에서 뱃사공이 됩니다만 그 강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왜 지난번 일본에서 사이비 종파, 옴 진리교 이래가지고 옴이라고 하는 말이 나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깨달음의 소리인 거죠. 그런 소리를 강물로부터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이 마치 시달타가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강에서 들었던 소리, 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강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데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개와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경망스럽고 촐랑거리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흔히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성경이 왜 그 300사람을 선택하였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남들보다도 더 경망스럽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정말로 인생을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달타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아서,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나으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좀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어서, 내가 남들보다도 더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치 저나 여러분에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뭐가 된들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던 300명, 13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저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뭐 기껏해야 기억하는 게 베드로 정도나 기억하지 누굴 잘 기억 못하잖아요.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요한 정도 기억하겠죠. 누구를 기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티아고 가는 분들은 야고보 좀 기억하시려는가?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았던 제자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고행도 필요 없고 명상도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오늘부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뭐 교회 안에서나 남들을 바라볼 때 어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다니는가 우리가 씁쓸해하죠. 이제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교만한 생각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하랴? 나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을까? 내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자부심도 주고 또 뭐랄까 어떤 자신감도 있어서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폼 잡으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거기서 거기 그러나 특별히 더 못난 사람, 특별히 더 의지가 박약한 사람, 특별히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깨달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그동안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하지만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터무니없는 교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로서의 겸허한 자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기서에 나온 물을 움켜쥐고 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이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그 300명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를 생각하시면 아마 감사의 의미 더 크게 솟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어떤 교묘한 흉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교만이든 삶의 교만이든 저나 여러분이 그 모습, 오늘 이 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감사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